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접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도시의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만 무려 5만 1,000명에 이르고 약 210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와 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닿는 대로 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전액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후원금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진의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 매체의 기사를 읽던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하타이라는 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주에 속해 있지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도시가 하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인구 42,000명 규모의 도시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서 이 한 명의 사상자 또 한 채의 건물도 붕괴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도시의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진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도시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튼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이 에르진의 시장의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었는지가 이번 지진을 통해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일컫는 특별한 호칭을 하나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솔로몬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곳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전까지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밭으로 비유하고 또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주는 농부에 비유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물로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지음, 세움, 건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한 일은 건축의 기초를 닦아놓은 일이었고 또 그 뒤에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와서 각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다가 다른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즉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0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예를 들었듯이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는 건물을 못 지어서 무너진 사례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90년대에는 백화점과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수년 전에는 체육관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곳에서 OT를 하던 대학생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정말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튼튼하게 지어야 지진이나 또 다른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 또한 반드시 세워져 나갈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칙,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는 기초가 제대로 놓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건축가라 할지라도 진흙과 모래 같은 기초 위에 튼튼한 집을 짓기란 아주 어렵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건축자의 마음으로 여기에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나는 기초를 놓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1절에서 이후에 반드시 이 기초 위에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 위에 누구든지 집을 지어나가야지 다른 것 위에 지을 수 없다. 다른 인격적인 존재 위에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나 그리고 게바나 다른 어떤 훌륭한 인격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다른 존재 위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프로그램 중에 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온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이 JMS라는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좀 틀었는데 처음 장면 몇 개를 보자마자 좀 TV를 꺼버렸어요.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좀 어이도 없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제가 마음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준비 안 하고 그걸 갑자기 보다 보니까 너무 그 내용이 참 이 분노가 막 일어나고 속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한 사람, 그것도 상식 이하의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 사실 아니죠. 이단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빙자한 그 위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닌 그리스도를 빙자한 한 인간이라는 존재 위에, 사실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 정명석 그 사람. 근데 그 위에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영혼들이 상처 입고 인생이 돌이키기 힘든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만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헬라어 문화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비밀스러운 인문예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스승을 중심으로 제자나 신도들을 모아서 저마다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방식의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에는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지금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 위에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보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자신들의 가르침만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지. 이게 세상의 밀교, 영지주의, 아주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 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위에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른 공동체가 생기고 분열하는,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낸다면 과연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복음 외에 엉뚱한 것을 보거나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을지 모릅니다.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마냥 그렇게 떠들어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쫓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믿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위에 공동체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아마 경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아주 많아요. 교회의 기초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를 가진 이들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초이고 중심이고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있으면 조금 더 신앙생활에 더 나아진다라는 것도 사실 딱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그 일들은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역사하셨다고 해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의 성품을 따라 역사하시는 게 은사이지요. 그러니까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지면 나쁘고 이런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돼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은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의 기초이자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위에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았다면 정명상에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죠.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이단이. 가장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뭐냐? 어디 위에 세워졌냐? 복음을 왜곡하지도 않고 또 잘못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거나 왜곡하거나 그 복음을 바꾸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JMS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 사람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직도 정명석의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겁내면서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명석의 메시아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두려워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위에 신앙을 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의 은사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는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공동 번역이 좀 읽기 쉽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 바울 사도는 집을 짓는 다양한 재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가 교회를 짓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기에 적합한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은 각 사람이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는지가 가려지게 될 텐데 그 가치평가는 불에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처럼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속을 정련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바울도 사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본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한 번 속이면 거짓말이 되고 2번 속이면 사기꾼이 되고 3번 속이면 신이 된다. 뭐 그런 글을 책에 썼더라고요. 이 내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여러 번 속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뭐 3번 속이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세상을 살면서 평생 깜짝같이 다른 이들의 눈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본 마음과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사람을 속이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죽는 순간까지 다른 이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 속이는 재주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사람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것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이들은 각자의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마음 한 자락까지도 다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 세련돼 보이고 올바로 보이고 정말 신실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가짜로 잘못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일평생 세워놓은 집, 그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못한 재료로 집을 지어서 모든 것이 불타서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라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은 받아요. 이것을 벗어나면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도 바른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은 겨우 받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옳은 재료와 잘못된 재료는 어떻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불타는 재료고 뭐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명료하고 간략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라는 것은 리스펙트, 높인다는 거죠. 더 높게 여기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옳지 못한 재료를 사용하고 쓰는 일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이를 경고하면서 이런 서신을 보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된 재료를 쓰지 마라. 그게 뭐냐?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 삶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여기서 경쟁심, 개역개정에는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다툼보다는 경쟁심이 낫겠죠. 조금 더 번역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 허영하고 좀 비슷한 단어긴 한데 이게 경쟁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심, 천박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하지 마라. 너 드러내고자 하는, 너만 좀 빛나보고자 하는 그런 천박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은 공허한 견해 혹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70인 역에서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마음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재료의 대표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만심, 그런 천박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불에 타지 않는 좋은 재료는 무엇이냐? 여기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위가 낮은 것 같은 이 천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아주 지위가 낮은 노예에게나 사용됩니다. 천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또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미덕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신앙 생활하는데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내 신앙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옳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라는 기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진다고 이게 대단한 직분이고, 저기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건 별거 아닌 거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분명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겸손한 마음, 내가 낮고 천한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걸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반석이, 바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바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남보다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일평생을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나간 그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과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남아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사역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또 협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기초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쫓거나 파당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초 위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재료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드러나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비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온전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의 신앙과 삶 또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